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지만, 무엇을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맡겼을 때 시간이 지나면 자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자기가 맡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집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집이 당연히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고 친구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오랫동안 해외에 있다가 돌아오면 어느새 이 집은 그들의 집이 아니라 자기의 집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은 마치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포도원의 비유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소작해서 자기가 양식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 아주 훌륭한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상하기 어려운 일까지 행하는 것을 봅니다. 마음의 욕심, 탐심이 들기 시작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성경을 안다 하는 사람들조차 메시아인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탐심과 탐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악한 일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맺는 청직의 삶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34절 3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확할 때가 다가올 주인은 열매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이런 일들을 인간의 세상에는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대로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틀을 만들어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그럼 포도원을 맡긴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 농부들이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소작해서 농사를 해서 많은 소출을 얻어서 주인에게도 주고 자기들은 더 부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새로 만들고 열매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시 포도나무를 심으면 최소 3, 4년은 지나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뭔가 당장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과실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과실 나무를 심으면 처음 3년 동안은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해의 열매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서도 포도원을 맡긴 후에 33절과 34절 사이에는 적어도 5년이라는 시간의 차가 있다는 말이죠. 이제 드디어 수확의 날이 왔다고 생각한 주인은 자기 몫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당시에는 이런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는 그것을
수확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수확된 어떤 양이 있으면 일정 양을 서로가 배분해요 갖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농부들이 주인이 수확을 위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자 농부들은 자기들이 심은 포도나무가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36에서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똑같이 대했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연대 보증이라는 게 흔하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권사님 나이나 연세나, 그리고 조금 옛날에 계신 분들, 어르신 분들은 그 보증이라는 것 때문에 한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직접 그런 일을 당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유산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악한 일을 도모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린 것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바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아들 상속자를 때리고 죽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종들을 때린 주인이 처음에 심판했다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종들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농부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또다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의 전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그때마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렇게 울부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애굽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광야의 그 모든 시간을 끌고 왔지만 그들은 조그만 불편함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은 점점 세상에 가까이 가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맡겨진 포도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병원도 세우게 하고 학교도 세우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본인의 이름을 이사장으로 해놓고 그러고 난 뒤에 아들에게 물려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해냈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공로란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단순한 농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1장 30에서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들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에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지 못,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에 사람들은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악한 농부를 심판하고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라고 아주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그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먹고 살 만큼 우리가 부족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더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교회 옵니까? 병들고 아니면 사업이 망하거나 낮아져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농부를 정죄했지만 사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건축자들은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돌을 고르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결국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필요 없는 존재로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기독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돌을 가장 중요한 돌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부활시키고 구원의 머릿돌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머릿돌로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버린 것을 하나님은 다시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거부한 것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기에 세상으로는 경쟁에서 지는 사람은 버림받는 존재죠. 한때 루즈란 말이 유행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하는 사람도 패배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질문이 건축자들이 버린 돈처럼 예수님을 밀어내며 우리가 세상 가까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세우는 머릿돌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이 나의 우상이 돼요. 명예가 우상이 되고 내가 한 모든 공로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머릿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열매 맺는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포도원의 청지기처럼 악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